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께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중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선한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 삶을 믿음의 주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죄의 종을 등지며 장래의 성령의 살게 해주시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자연을 보고 느끼며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이기며 때를 따라 무성하며 결실을 맺어가는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섭리에 저희들도 순응하며 성숙해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항상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일들 말씀으로 바로 행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항상 강건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영권이 무한하신 담임 목사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인 저희들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을 바라는 제일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도 처해 있는 어떤 일에도 말씀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의 성전, 기도드리는 곳에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8절,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8절,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8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푸르는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두려움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감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반을 둔 건강한 자신감을 통해 나오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은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게 어쩌면 미련하게 보이고 또 답답하게 보이고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할 부분들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은 고사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댁에서 직접 기르시는 그런 그 닭을 통해서 유정란이라든지 또는 청계란이라든지 또 오골계란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가끔 갖다 주셔서 이제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계란은 저희 이제 평창 우리 와서 여기 와갖고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데 참 틀리더라고요. 보통 일반 계란과는 조금 다르게 더 아주 고소하고 또 때로는 더 영양분도 있는 것 같고 더 맛도 좋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계란들은요, 그런 달걀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들을 다 거쳐서 나온 그런 계란, 달걀이기 때문에 영양분도 있고 또 맛도 더 고소하고 또 더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발면을 먹을 때도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그 사발면의 제대로 된 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그것이 자라날 시간들을 충분하게 자라나야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기다려야 될 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다려야 온전한 것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실, 어떤 열매만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실이나 열매를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아울러 동시에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했는가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또 거룩한 자신감으로부터 생성된 진실된 열정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경험, 관계 또는 교육, 때로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지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계절을 4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지셨던 우리네 선조분들은 4계절이 아니라
5개의 계절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장하의 계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장하의 계절은 뭐냐?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름이 되면 따야 될 열매, 맺어야 될 결실들이 외형적 크기도 다 웬만큼 커졌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면은 고유의 맛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따면 고유의 영양분이, 필요한 영양분이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따면 그 과일이나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향기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장하의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하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고유한 맛이 스며들게 되고 그 과일이, 그 열매가 가져야 될 영양분들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그 과일과 열매들이 가지게 될 향기들이 거기에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계절이 아니라 5개의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장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이 장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장하의 시간을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보내고 있을까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 장하의 계절을 지나가는 그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에스더가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에스더가 보여줬던 그 장하의 시간을 지나갔던 삶의 태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희생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더서 5장의 1절로 가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 안뜰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서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배경을 알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악한 꾀가 있음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네가 나서야 될 때다. 하나님이 너를 왕비의 자리에 얹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막아서 왕의 생명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끊임없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걸어갈 때, 왕이 다닐 때, 왕이 생활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왕의 경호원들이 숨어서 왕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 왕이 지나가는 길에 가서 서 있다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이 경호원들이요, 그냥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서서 왕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뭐 부인이 남편 기다리는데 뭘 문제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경호원들이 와서 자기를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으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왕이 부르기 전에 왕궁 안뜰에 서 있는 것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이 부르기도 전에 그 왕궁 안뜰에 서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뜰에 서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에스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도 해요. 우리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왕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희생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인내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 다 흘려보내주시는 그 희생이 있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기쁨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희생의 모습이 없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희생의 인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희생의 인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내가 인내하고 희생하며 인내하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속에 십자가의 희생과 인내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유행이 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들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 중에도 혹시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희생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희생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인내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루어지는, 진짜 생명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때냐? 피의 값이 있을 때예요. 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값이에요. 내 생명을 들여서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내가 이것을 내 생명을 들여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덕된 말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지역을 사랑하고 정말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때 그게 생명력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셨어요. 주님은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신 게 아니라 당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의 신앙을요 가벼이 대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는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희생의 인내 없이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희생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에 있는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진짜요? 나라의 절반을 나한테 주신다고요? 와, 이러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에스더의 관심은 지금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멸절당한 그 유대인들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온전히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나라의 절반을 띄워준데도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만의 흉계에서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 그 승리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먼저 주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합니까? 떡이라고 하는 물질로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얻을 명성으로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도요,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건 누구 다른 사람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평생 그 믿음 걸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진짜 나의 것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 평생 믿음 가지고 저렇게 살았어. 아, 저 사람 평생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는 것이지,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은요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결국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연약한 틈바구니로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중에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인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인내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말씀이 그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그냥 육신의 귀로, 육신의 눈으로 봐서 내 지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말씀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저 글로 읽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자꾸만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레마예요. 이 레마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그저 눈으로,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바꿔서 말씀의 힘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5장 4절에 보면 에스더는 하만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6절에도요, 잔치 자리에서 왕이 다시 한번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게 뭐냐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도 이것에 대해서 에스더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7절과 8절에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것을 말하면서 인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하만의 얼굴을 보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죽기보다도 싫었겠죠.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하만을 보는 게 에스더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고 싶고 그냥 뭐 있으면 던져서라도 때리고 싶은 게 아마 에스더의 보통 일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가야 해요. 끝까지 가야 결론이 납니다. 끝까지 나야 뭔가 열매라도 맺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았다가 화를 냈다. 이건 참은 겁니까? 안 참은 겁니까? 헷갈리시죠? 내가 참고 참았는데 결국은 화를 냈어요. 이건 참은 건가요? 안 참은 건가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7번도 대단하니까 7번까지 참으면 되겠죠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딱 490번만 참으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해도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믿으며 끝까지 참는 거는요, 여러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게 제대로 된 기다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믿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기다리는 과정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믿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리는 태도, 기다리는 모습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감사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은 거, 그래서 감사한 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해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환경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게 무엇이겠어요?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당 나와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의 구별점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의 능력을 가지려면, 근육의 능력을 갖고 기술의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에 있어서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사를 얼마나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가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연말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하나님께서 왜 2번의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또 한 해의 반을 미리 감사하며 보내고 또 1년에 다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가 자꾸만 우리 속에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로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결단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 인내를 더욱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온갖 시험과 유혹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황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옆에 서서 우리를 붙들으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거리두기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속회도 당분간 연합속회로 금요 성령집회와 연합해서 금요일날 저녁 8시에 기존대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김영기 장로님, 기도는 최은자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박종숙 권사님, 기도는 엄명순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예배는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반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열릴 그 반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정성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일독하는 것을 놓고 계속 일독학교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47일간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 통독훈련이 이제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갈 텐데 잠깐 좀 텀을 두고 난 다음에 다시 광고를 통해서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 세일의 20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7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8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임원에 임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 권사, 장로, 또 속장, 각부 부장, 선교회장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7월 4일 주일, 다음 주 주일이죠. 오후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각 부서는 보고사항을 6월 30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부 회의가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주보에는 소예배실로 나와 있는데 4층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드실 수 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회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협력부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참석 명단이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미화는 마강일 권사님, 이재춘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및 생일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